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선악과로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것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한 번쯤은 여러분도 이 선악과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선악과라는 것을 아담에게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셨을까?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참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게 하고 하시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인이 되게 하셨을까? 선악과만 없었다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지 않았겠냐?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러분 앞에 지금 선악과가 있다,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선악과를 안 따먹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좀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선악과를 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고 있었을 때는 먹을 것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지어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때는 이 사람이 동물을 먹지도 않았고 먹는 것이라는 것은 보통 과일, 어떤 열매 이런 종류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당시에는 그곳에 풀과 나무도 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무만 있었고 풀과 식물, 채소 같은 것은 자라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경작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과일, 열매 이 모든 것들을 딱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의 하나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문 한 번씩은 품어보셨을 거예요. 왜 선악과라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셨을까? 사실은 유혹에 넘어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유혹을 이겨내라고 이 동산 중앙에 두셨던 것입니다. 이 선악과라는 나무 자체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우리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겠다기보다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나무는 특정한 나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일의 열매가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마녀 여왕이 백설공주에게 먹게 했던 사과처럼, 독이 든 사과처럼 그 안에 어떤 물질이 섞여 있어서 그걸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모르다가 갑자기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가장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한 곳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따먹느냐 안 먹느냐, 물론 거기에 초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일을 땄을 때 땀으로 인해서 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따는 것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곧 그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악을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건 이 아담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그 뜻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붉은 흙이라는 뜻과 또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다 나름대로의 그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을 잘 보면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뜻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대부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이유도 그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대표 선수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범죄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범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할 때, 나라 간의 경기를 할 때 우리 국민이 모두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축구 경기를 한다고 쳤을 때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대표 선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표 선수가 나라를 대표해서 나라 간의 축구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 선수가 지게 되면 우리 나라가 지는 것입니다. 곧 내가 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이 그 범죄했다는 것 사실 자체는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이 범죄한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담이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지, 나라면 절대 안 따먹었어, 나라면 절대 안 따먹어서 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아담은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인간입니다. 그 능력으로 따진다면 지금의 사람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대표 선수 중에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대표 주자가 범죄한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인간보다 뛰어나시다고 자신하는 분은 그거는 교만을 넘어선 진짜 형용할 수 없는 정도의 교만의 극치를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안전장치와 같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하니까 우리가 딱 받아들였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은 모양이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창조한다면, 창조는 사실 불가능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든다면, 지금 인간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 또한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인간이 가장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조금은, 전부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AI 로봇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 인간과 가장 유사한 모습, 인간처럼 생각하기를 원하는 모습. 사람이 추구하는 그 AI 로봇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셨을까? 자신의 모습과 흡사하게 본인의 능력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아픈 기억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믿고 천사장으로 부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그 존재처럼 인간도 또한 그렇게 될까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막고자 인간에게 지금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인간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기에 고난을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창조하고 만들고 하다못해 인간까지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간이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것을 계속 상기시킬 수 있는 무엇인 것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을 어디다 두죠? 가장 가운데, 가장 중심에. 그래서 국가의 수도도 보통 보면 나라의 가장 가운데에 많이 위치하고 있죠. 에덴 동산 또한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중앙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고 거기서부터 내 강의 근원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물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처음 그 아담과 하와를 놓으셨던 위치와도 똑같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것.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동산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늘 보일 수 있는 곳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늘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을 하나를 증표를 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늘 볼 때마다, 늘 보일 수 있는 곳 중앙에 두시고 또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처럼 무엇인데 안 드시고 또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도 영생할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 분명 이 땅에 나무 그러니까 열매와 물고기와 이런 것들을 주신 걸 봐서는 우리는 그 최초 인간의 아담과 하와도 무엇인가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먹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로 그 증표를 삼으신 것입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사람은 지금도 그렇지만 하루에 물론 금식도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매 끼니마다 먹는 것을 먹습니다. 하루에 3끼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늘 먹어야만 우리의 생명이 육체가 유지가 되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저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상기할 수 있게 먹는 것으로 정하시고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다른 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저것만은 절대 먹지 마라. 너희가 늘 먹고 생활하면서 늘 보이는 곳에 있는 저 나무만은 보면서 내가 이 한 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우리는 잠깐 무엇인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안 보이고 좀 잊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게 다시 보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걸 다시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머리가 좋았던 아담이지만 아담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항상 보이는 곳에 항상 자기가 접하고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로 택하셔서 선악과를 정하셨던 것입니다. 잊어먹지 말라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과 유사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제한이 됐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날 하나님이라는 존재,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어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한 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죠?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하고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즉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는 행위들을 한번 보시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신인 양, 자신들이 뭔가 처음 발명하고 발견하고 뭔가 만들어낸 것처럼, 그리고 만약에 많은 나라를 정복한 그 왕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한 존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부리고 하면 자기가 신인 줄 아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상기할 수 있게끔 하셨던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완전 주인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대리할 수 있게끔 대리권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실 때 포도원지기의 그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포도원을 그 소작을 주고 갔는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경작한 것을 이제 다시 받고자 할 때 종들을 보냈더니 종은 그 소작인들이 종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나중에 그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도 죽였다고 그런 비유를 드셨을 것처럼 그 맡긴 것은 그게 주인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작하고 뭐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만 주신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네가 주인이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에 인간이 가장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오만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선악과를 볼 때 이 성경에는 앞부분에 짧게, 창세기 부분에 짧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늘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통 왕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왕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우리가 기준에 좀 낮게 생각. 왕 이상의 어떤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왕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왕 이상의 절대자이십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다 보니 우리는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왕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왕들, 그냥 이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왕들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아니, 절대자이십니다. 이 절대자의 말을 우리가 지금은 왕이라는 존재보다는 대통령이라는 존재로 한 국가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처럼 존재하지만 중세나 이런 데처럼 그때는 왕이 절대 권력자에 가까웠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 자체가 반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뭔 그렇게 큰 죄냐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그 권력을 절대자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왕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을 어긴 거 반항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반역입니다. 반역.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반역이며 충분히 죽을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아담과 하와한테만 해당되는 것이냐? 우리 앞에는 선악과가 없는가? 우리 앞에도 지금 현재 선악과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억울한 일 아니냐.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아담이 지은 죄로 왜 내가 죄인이 되는가. 이런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질문을 드렸지만 만약에 내 앞에 똑같은 선악과가 있다면 여러분은 안 따먹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쭤봤죠. 그런데 우리 앞에도 항상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그걸 따먹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중에 하나라도 뭔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끝없이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어가는 사람들 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앞에서 보란 듯이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죽은 존재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자체가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 된 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만드셨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인간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모두를 지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해주신 자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께 해주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고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사실 지켜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못 지킵니다. 인간들이 대표주자였던 그 뛰어난 아담도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지킬 수밖에 없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참된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선악과는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매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죄에 올가매기 위한 올가미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보는 곳에 놓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나무였던 것입니다. 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과도 같습니다. 제발 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딱 한 가지만이라도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 하나만 보고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게 서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말씀 하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한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거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아가는 기름을 명심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생명나무 숲 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